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3년도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 2022년은요, 이 전체 말씀이 24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인도받아 왔습니다. 24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하루 24시. 이 24시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보좌죠. 여기서 예비되어진 모든 것들을 회복해 하시는 그런 축복의 안에 우리에게 그동안 애굽에서 하나님 떠나 있을 때 사단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각인 뿌리 체질되어졌던 것들을 완전히 뽑아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2022년 한 해 동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우리 교회의 흐름이 성소 회복, 성소 배경, 성소 방법. 이 하나님의 나라, 보좌, 성소의 이 비밀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셨죠. 이제 2023년은 그동안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되어졌던 24, 나라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25라는 시간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위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이것으로 우리로 이제 새로운 응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25의 응답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보좌의 모든 축복이 실현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했던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요, 올해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원단 1강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응답의 시간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실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게요.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완전 위기 가운데 빠져버린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재창조하는 응답을 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이 재창조의 주역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되어질 것입니다. 왜 재창조라는 이런 단어를 표현을 썼냐? 지금 현장이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창조예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오직 이것으로 현장을 살리는, 그렇죠? 다른 그 무엇으로 안 되기 때문에 복음으로 현장을 회복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우리 후대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은요,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완전히 네피림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세상에 왕노릇하는 존재가 있어요. 세상 신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요, 세상을 네피림으로요 완전히 물들여 버렸다니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문화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사람은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합니다. 조금 낡은 것, 오래된 것, 이거요 버리기를 좋아해요. 안 쓰고 새로운 신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이 외국을 나가보면 굉장히 그런 유서 깊은 오래된 물건들이 많아요. 웬만하면 재활용합니다.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새 곳에 사는 것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냥 웬만하면 옛날 거 그대로 써요. 그래서 집에 가보면 막 선풍기도 옛날 선풍기 그대로 돌아가고요. 냉장고도 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돌아가는 모터 소리가 웽 나는 그런 냉장고 쓰고요. 굉장히 전구도요. 저희는 이렇게 다 LED 있잖아요. 근데요, 외국 나가보면 전부 다 옛날 백열 전구 같은 거 다 써요, 아직도. 우리 이거 이전에 썼던 삼파장 그런 거 쓰는 데도 없어요. 다 뭐 쓰냐, 옛날 백열등 그런 거 다 써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 걸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조금만 오래되면 안 쓰려고 그럽니다. 얼마나 유행이 빠른지 작년까지 다 롱패딩 입고 다녔는데 올해 딱 다니까 다 숏패딩으로 바뀌었어. 애들 패딩 다 바꿔줘야 돼. 전부 다 새 거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문화가요, 과거의 것에 있는 것을 싫어해요. 문화 역시도요, 계속 새 거, 새로운 것, 이거 추구하다 보니까요, 어디로 갑니까? 이전에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터부시했던 것, 우리가 금기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요, 새롭게 찾아낸 것처럼 해가지고요, 미화시켜서요. 그런 분위기들이 현장에 가득 찼다니까요. 그걸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건데, 이거는 그래도 틀린 건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 특히 어린 세대들은 그걸 태어나면서부터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터부시하거나 틀렸다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당연한 것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심지어요, 이번에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렘넌트들이 목사님이 이렇게 쭉 요즘 뭐 동성애나 이런 거 딱 설교를 하면 렘넌트들이 그런데요, 목사님 그런 거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했다 큰일 나요. 막 이런 식으로. 왜냐? 다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으로 우리 렘넌트들 문화에서는 그렇게 자리 잡아버렸거든요, 이미. 그리고 그걸 매체를 통해서 계속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문화가 그냥 문화로 그칩니까? 아닙니다. 문화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경제예요. 왜 문화가 이렇게 세상을 이끌어가느냐? 사실은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좀 더 새롭고 이전에 없었던 문화들을 계속 개발해내요. 그러면 사람이 모이고 돈이 되니까요. 뭐가 따라가요? 정치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현장에요. 복음은 완전히 사라져버렸고요. 교회는 터부시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졌고요. 오히려 이 흑암의 문화, 사단의 영향력들이 가득 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따라오게 되어지는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네피림 시대 이후에는 반드시 홍수 심판이 왔습니다. 바벨탑 시대 이후에는 반드시 흩어지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언약 잃어버리고 복음 놓쳐버리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려야 돼요. 무엇으로요? 다른 것 안 된다니까요. 오직 복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성경의 사도행전 1장 1절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네피림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주가 무엇을 예표합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 네피림 시대를 이겼던 유일한 길 방주,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된다는 것이죠. 이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출애굽기 3장 18절 노예되어졌을 때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발랐더니 애굽에서 해방되어지는 응답이 옵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졌을 때 다른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말씀하셨던 그 언약 붙잡았는데요. 그 붙잡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다시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지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보세요. 로마에 완전히 무너졌던 그 시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거꾸로 나라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했지만 복음은 거꾸로 로마를 정복케 하는 그런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죠? 다른 길이 없어요.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어진 완전히 네피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시대, 오직 무엇으로만 되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만 됩니다. 그 약속되어진 분이 실제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그분이 누구신가 하고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그분은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것입니다. 그렇죠?
왜 네피림에 빠졌냐? 그럴 수밖에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길거리 방황하고 있으니까요. 누가 잡아갑니까? 그죠? 이 납치범들, 이 거짓말쟁이들이 그 방황하는 아이를 잡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를 사하심으로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끝내버리시고요. 우리를 납치하고 우리의 인생을 운명과 팔자에 가두었던 그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사단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거짓된 운명과 팔자에 매여 속지 않아도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요 끝내버리신 것이죠. 이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뭐 하면 되냐? 믿으면 돼요. 그죠? 뭘 획득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믿으면 돼요. 아,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것이구나. 그리스도가 내 죄 문제를 끝내시고 사단의 문제를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단순히 구원이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그 즉시 우리의 근본이 변화되어져요.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바뀌냐?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특히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의 모습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어버립니까? 잃어버렸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이율자의 신분을 가진 우리의 존재 자체가요 완전히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영접 내 안에 모시는 것 아닙니까? 내 안에 모시죠. 계시록 3장 20절 모셔드리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생명이요 빛 대신 그분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그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 생명의 비밀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라니까요. 생명을 가진 자는 당연히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겠죠. 생명이 없는 자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썩는 것입니다. 어제 그 얘기해요. 죽은 나무에다 물을 주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죽은 나무를 저 햇볕에다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요. 그런데요, 산 나무를 물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산 나무를 햇볕에다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근본이라니까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죽은 나무와 같습니다. 거기다 뭔 짓을 해도 그 나무는요 죽게 되어져 있어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니요 당연히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겠죠. 근본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되어지고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졌어요. 그러면요, 내 삶에는 당연히 응답이 오겠죠. 그래서요, 창세기 2장 1절로 18절 에덴의 축복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수고하지 아니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부어주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에덴의 삶, 이게 회복되어지고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죠? 내가 복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근본이 바뀌어버렸어요. 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 바뀌어진 것이죠. 이래야, 이 비밀이 있어야 저 무너지고 황폐되어진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유일성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나라, 이 보좌의 축복이요, 우리에게 부어진다니까요. 다 회복되어졌습니다. 저희의 신분이 이것을 누리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죠.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그렇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유업이 일자의 신분. 갈라디아 4장 1절로 7절.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지는 신분.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고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함께 하겠냐?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왜 함께 하시냐?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그 인도하심의 결과는요, 무엇으로 나타나냐? 평안으로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니요,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에게 따라와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14절.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그 간구를 하나도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이루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축복이에요. 이 응답은요, 불신자는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예비하신 응답이에요. 이 응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 보니까요, 당연히 우리는 그 안에서 힘을 얻게 되어지죠. 이 힘은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의 시민권은 당연히 하늘에 있겠죠. 그 하늘에
우리가 예비되어진 시민권.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도성이요, 하나님의 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앞에 천만 천사가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채워지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후사를 위하여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 도우십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불신자들은 우연이라고, 재수 좋다라고 표현할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도 가끔 하나님의 응답을 가끔 이렇게 받으면 와, 재수 좋다, 운 좋다 이렇게 착각한다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주시는 것인데, 특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사단은요 더 이상 우리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로마서 16장 20절. 하나님이 사단을 무릎 꿇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사단은요 우리와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사단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 발 앞에 속히 무릎 꿇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1장 13절.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입니다. 이 힘은 어느 정도냐? 무한대예요, 무한대. 세상의 힘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나보다 좀 더 힘센 사람, 나보다 좀 더 가진 사람 절대 못 이깁니다. 세상의 힘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의 힘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뭐 하시면 되냐? 이 힘을 찾아 누리세요. 찾아 누리려면 먼저 사도행전 1장 6절 7절 뭐 말씀하십니까? 버릴 것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눈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버릴 것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속에서 각인뿔이 체질되어졌던 그것들 버려야 됩니다. 맞아? 버리시고요. 이제 찾으세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이거는 꼭 가지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이거요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이 응답을 실제로 누리게 되어져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예비해 놓으신 모든 비밀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뭐 하려고요? 재창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수준이죠. 우리 어저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들으셨듯이 지금 현장은 열왕기상 19장 10절, 14절 이런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무너뜨리고 칼로 선지자들을 죽이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네피림 시대의 모습이라니까요. 주의 언약을 떠나 제단을 헐어버리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시대. 지금 이 모습이 실제로요, 한국과 전 세계에 나타나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현장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게 바로 권능이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회복하는 재창조가 무엇이냐? 바로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언약 회복하고 올바른 제단을 쌓고 선지자들을 세우는 그 회복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로마서 11장 1절로 6절 이 시대에 은혜로 남은 7천 제자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맞죠? 그러면 뭐 하시면 되냐? 이제 2023년도에 중요한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7천 제자를 찾아서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라고 말씀하셨죠. 이 축복을 회복하는 그 도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올해부터는요, 본격화할 거라니까요. 재창조의 하나님의 응답, 25의 하나님의 응답을 두고 올해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새벽기도 회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면, 비대면, 예전에는 이렇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메시지를 핸드폰으로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파일을 올려드리고 했었는데, 이제 유튜브와 그 다음에 대면과 유튜브를 같이 이제 내일부터요, 본격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구시기도입니다. 뭐 몇 분이 이렇게 오시든 아니면 줌으로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줌으로 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대면과 줌으로. 저는 여기 살 거고, 그러니까 대면하고, 그렇지만 못 오시는 분들은 줌으로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시간을 너무 많이 하지 않고요. 구시기도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그래서 7천망대를 현장에 쫙 가는. 뭐 하려고 하냐? 교회에 모여라, 이게 아닙니다. 나 개인의 영적 시스템을 준비하려고 그래요. 개인의 영적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근본의 힘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신 이 무한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영적 시스템, 이 7천망대를 현장에 쭉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렘넌트, 어른 상관없습니다. 아이 상관없습니다. 다 함께 이 비밀을 가지고 7천망대를 현장에 구석구석 세웠어요. 진짜 이 시대를 덮고 있는 흑암의 저 사단의 네피림 이 시스템 완전히 무너뜨리고요. 이제는 이 나라와 민족과 237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그런 도전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세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봤던 또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 저 자신도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만 자신 없는 게 아니고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기도 제목 써서 내는 것에 제가 혼자서 이렇게 쭉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말씀으로 이렇게 딱 주시길래 이게 맞는 건가 보다 해가지고요. 이제 본격화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대를 이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을 재창조하시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복된 2023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따라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속에서 우리의 근본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힘이 회복되어져 현장을 재창조하는 응답의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